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국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니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쓸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를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건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분 긍휼을 바라사 긍지하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어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우리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고자 해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낮 4분의 1, 3시간은 회개 기도하고 앞에서 리더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주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3시간은 오늘 이 내용으로 또 하나님을 앞에서 찬송하고 리더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송하고 리더해가고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청년 집회들을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뭐 거의 1시간씩 서서 막 찬송하고 그다음에 또 막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그런 모습과 같이 앞에 서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고 리드해 가면서 이 찬송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역사는 비록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 8절에 거쳐서 읽었는데 이 8절에 거쳐서 읽은 이 내용의 역사가 1000년이라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함축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00년의 역사 때에 따라서는 2000년의 역사를 그냥 2, 30분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베드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바울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축복은 바로 거기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역사를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려움 당해도 내가 고난에 빠져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구나. 내가 교만했던 머리, 내가 교만했던 마음, 내가 교만했던 행동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푹 꺾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나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뭐랄까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역사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것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민족의 나라의 역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라 삼국 시대가 있었고 통일 신라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나고 와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랬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고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다라는 정리를 해놓은 그런 내용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140년이 됐는데 이 기독교 1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때는 이렇게 징계를 하셨고 이래서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일하셨고 하는 그 역사적 정리를 신앙적 정리를 14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도 안 되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매 시대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더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는 그런 이런 큰 역사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짧게 우리의 삶이라도 돌이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는 우리 과거의 신앙, 지금까지의 신앙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럴 때는 내가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었고 내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부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던 말씀은 언제냐 하면 모세와 함께 그 앞부분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나왔던 1세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다.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전쟁을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하게 해줬더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붙여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이나 왕들이나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완전히 그냥 붙여놨다. 그들이 힘쓰지 못하도록.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사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상대방의 이 말들, 사용하던 말들을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이 말들의 뒤에 발목에 힘을 다 잘라버려서 전쟁을 아예 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힘을 다 빼버리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족속들의 그들의 힘을 다 빼버렸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아무리 힘을 세고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짓눌러 주지 않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려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큰 복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마지막 이제 느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미간과 옷고름에 서서 붙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짓지 않은 집과 가득 찬 물건들과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너희를 풍족해 하실 때에 너희가 교만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너희가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율법을 어기지 말고, 그 말씀을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또 하잖아. 그들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얻게 해주셨고 견고한 성을 얻게 해주셨고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은 포도원을 주셨고 감람원, 올리브 밭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감옥을 했고 배불리게 하셨는데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권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선지자들을 죽여서 설만했다. 크게 설만,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모독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게 할 때에 그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들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풍요롭게 얻게 하면 28절에 또 그 반복됩니다. 보세요.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평강을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고 또 잘 살게 되어지니까 또 악을 행해 가지고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들이 복을 받아서 배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고 이방인들에게 망하게 하고 쫓겨가게 하고 끌려가게 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들은 다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도 같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갔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을 피우고 곧은 어깨를 내밀고 목을 내밀고 말씀을 안 들었다. 30절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심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아무리 또 해도 그러고 나중에는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냥 이방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바벨론에 붙였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붙였고 유다는 남쪽 바벨론에 붙이셨다. 그래서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은 그렇게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다 버리지 않고 정리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들이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또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 보내주시니까 이방인 땅에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끝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시대가,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선지서들은 전부 다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고
이방인 땅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선지자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은 이방인 땅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나,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있죠. 에스라도 이방 땅에서의 학자, 오늘 느헤미야에도 나오는 이 에스라서, 그 다음에 에스더도 똑같이 이방인 땅에 있었던 이 왕비 에스더 똑같이,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똑같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그 뒤에 그거는 이제 이거는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이방인 땅에서. 그 다음에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모두가 이방인 땅에 있던 선지자들이 돌아와서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 겸손하고 조금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흥하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또 다음에 어렵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때도 겸손하고 어렵게 할 때도 겸손하고 그 다음에 흥낼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섭리가 있었는데 그 섭리가 뭐냐 하면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31절에 그렇게 바벨론으로 다 흩었는데도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셔가지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구약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구약의 그림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그림자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성전이 없어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없어진 솔로몬 성전이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그것이 성전만 재건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끝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과 예배가 있으니까 그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져야 되듯이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재건되어진다. 사단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버려도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더라.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우리 민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도 유튜브라든지 여기저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블랙맨들, 국적 없는 블랙맨들, 중국에도 많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놓고 해도 학교도 못 보내고 여권도 못 만들고 뭐 땅도 하나 못 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후손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많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축복해 줘서 돌아오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고 땅을 얻게 하고 축복을 해줬는가? 안 해줬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그림자도 없고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야 되니까 그들을 축복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흥하든 힘들든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덜 교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조금 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